네, 삼김 중의 막내입니다. 네,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강단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분립교회로서 우리 하나교회가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오셨던 덕분에 또 그 길의 무게와 또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마음에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 안에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표하여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건강히 세워져가는 주 안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에 걸친 분립개척은 이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만이 부흥이고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커져가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성장 방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 대답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은 분립을 내보낸 분들만의 사역도 아니고 또 파송받아 분립하여 나왔던 그분들의 사역만도 아닙니다. 분립 전이든 분립 이후이든 각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힘을 함께 모은 모든 분들의 공동의 사역이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은 2020년과 2024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사역이 분립개척을 건강하게 완성해 나아가는 일들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의 동역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강단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오늘이 참 값지고 소중하다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계속되는 분립개척의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 좀 한번 마시고. 지난주에 켈서박에 갔었을 때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 설명을 지난 2주일에 걸쳐 들으셨던 것을 제가 유튜브로 아주 똑똑하게 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여러분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늘 마음에 품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도 이제 여러분 이미 달달 외우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의 서신서는 이제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의 특정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하여 쓰여지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아주 중요한 맥락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3주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불량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바울 일행은 3주밖에 안 된 짧은 시간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렇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극심한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었겠지요. 충분한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다들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했고, 이제 파견을 나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저런 문제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넘치는 감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네 잘하고 있다더라. 계속해서 잘하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편지의 맨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3절에 세 가지가 너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심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편지 첫 부분이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여러분 반가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3주밖에 안 되었어요.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게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바울도 없는데도 그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이런 박해, 게다가 리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쳐서 복음을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오죽했으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것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빠진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내가 빠졌지만 나는 피해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냥 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제 도의적인 말이 아니라, 2절에서 바울은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 자신은 쫓겨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남아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케어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는 증거로서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중에서 저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이 조합이 좀 재미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향한 것인데 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와 또 현재가 한데 합쳐져서 있는 조합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조금 더 길게 풀어보자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인내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인내는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꽃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꽃게를 발라서 제 앞접시에 그득하게 쌓아 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한꺼번에 먹으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쌓아 놨다가 한 입에 먹는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나중에 한 입에 먹는 즐거움을 위해 방금 꺼낸 꽃게살을 바로 먹지 않고 쌓아두는 인내, 이거야말로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소망의 인내로 꽃게살을 발라내는데 집중하는데 그 옆에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 동생이죠. 네, 제가 열심히 쌓아놓은 꽃게살을 꼭 쏙 집어먹는 그 얄미움, 네, 소망의 인내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렇듯이 소망의 인내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미래의 성적을 위해 오늘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월급을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이제 휴가를 이제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이제 적절한 휴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기어이 몸을 일으켜 출근하는 것,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커서 제 앞가림하고 살 날을 위해 오늘 이 아이들을 참아주는 것,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오늘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을 속으로 삭히는 것, 그 여러 가지 영역과 차원과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인내의 근거를 미래의 가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였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와 또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고 미래의 가치가 조금 더 크다고 한다면 현재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해서 야, 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감사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는 그냥 보편적인 의미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 앞에 붙여진 어구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인내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이 미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총 5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 매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말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이 육체적인 재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박해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박해하는 나쁜 놈들을 막 혼내주시고
박해받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런 이미지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미래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나쁜 놈들을 혼내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박해를 인내하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의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 중에 있지만 미래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우리는 미래를 보고 우리 오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해서 미래가 훨씬 클 것이니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만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강림하셨냐, 정말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봤던 4장 15절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즉 주께서 강림하시는 시점에 바울 일행이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이해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강림은 지연되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충분한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을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닥치고 막연한 낙관에 목매달고 살아라 하는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인가? 그것이 결국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강림이라고 하는 워딩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강림은 미래의 일이고, 그러니까 현재는 강림은 강림이고 미래는 미래고, 그러니까 현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참기만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이해되었는 것이었냐 하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이나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왕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군주제 용어입니다. 군주제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즉위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즉위하는 거, 왕이 즉위하는 거잖아요. 즉위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두고 누가 이제 사장이 되었는데 사장 즉위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즉위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즉위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왕이 되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렇죠? 대통령 즉위식이라고 하면 지가 무슨 왕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역시 어떤 장소에 도착한 주체가 왕이나 황제일 때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왕은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셨다, 높은 사람이 도착했다, 그래서 내려옴, 강림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시 독자들에게 있어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왕 또는 황제, 그리고 당연히
로마 황제와 연결되는 단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어색한 표현인 겁니다. 마치 목사의 즉위식이라고 했을 때 지가 무슨 왕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대통령의 즉위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서 여러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색한 표현인 걸 바울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의도가 무엇이겠냐? 바로 파루시아의 주인공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파루시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었겠냐?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너희의 소망의 근원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박해들로부터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강림이라는 게 오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아무리 봐도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미래에 이르기만 한 거냐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전파하셨고 살아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꿈꾸셨던 꿈, 예수님의 비전, 즉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을 통해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이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기 위해 미래의 소망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구현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현재를 직시하여서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현재의 싸움이요 투쟁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고 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니 여기에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 현재에서부터 도피하여서 미래에 대하여서 막연하게 낙관이나 하고 있자라고 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직시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옆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현재의 투쟁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가만히 참고 앉아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렇게 좀 강한데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번역한 많은 영어 성경이 이것을 steadfastness of hope라고 번역합니다. steadfastness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부동함, 굳건함, 변함없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그냥 소망을 가진 채 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참기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현재에 대해서는 싸움이자 투쟁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어서 그 소망이 내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따라 현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2번의 분립개척을 해냈습니다. 분립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교회에 남아 빈자리를 채워가신 분들이 그 소중한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립개척 시기에 계셨던 분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새 교회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 각자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은 모두 이 분립개척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 오늘의 모든 분들이 이 분립개척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더 이상의 헌신 없이, 자기를 기투하는 헌신 없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굳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로 끌어와서 그에 맞춰 오늘의 우리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그냥 참아내지 않고 오늘의 절망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현재를 변화시키는 미래의 힘. 어두운 밤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냥 참아라 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친구요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러한 소망에 따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성실하게 수행했던 거룩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 택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현재에서의 도피, 막연한 낙관 애로의 도피로 오역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현재에 거룩한 책임을 부어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